안녕하세요. 자, 목사의 서재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치원 목사님 모셨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목회는 실전이다 이 책으로 편집 담당하셨던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목사님만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한 분 같이 오셨죠? 네, 제 친구 이춘성 목사 같이 왔습니다. 네, 화면에는 영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네, 네. 목사님 이제 멀리 계십니다. 네, 목사님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뭐 37에 개척했고요. 이제 10여 년 차인데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목사입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네. 아, 목사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삶의 또 여정이나 네. 목회 여정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뭐 이제 울산의 한 교회에서 한 9년 8개월 정도 부교육자 하다가 37에 뜻한 바가 있어서 제2의 이찬수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개척했는데 12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겪으면서 제 분수 한계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뭐 개척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도 있지만 또 동시에 또 동시대 같이 또 사역하는 또 청빈과도 부임해서 또 고생하시는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그분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뉴얼 같은 좀 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책 제목이 목회는 실전이다인데요. 이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뭐 특별하게 이런 주제를 제목을 해야 되기보다도 약간 직관적으로 이런 책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왜냐면 또 인생이 실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처럼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맞다, 목회도 실전이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 책을 기획을 생각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런 책 제목이 없더라고요. 목회는 실전이다. 저도 처음. 맞습니다. 네. 예. 와. 의외로 많이 쓰고 있는 언어이고 표현인데 네네. 책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저도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 독자들에게 특히 목사님들에게 제목 자체에서 좀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저랑 그 사전에 통화하시거나 네. 문자하실 때는 네. 엄청 떨리시고 되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청심환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기도가 최고네요. 네. 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사실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열심히 읽었는데 진짜 한 분 한 분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엑기스 같은 이야기들도 네. 막 이렇게 담아 놓으셔가지고 이 책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작 이런 책이 좀 나왔으면 내가 좀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왜 이제 나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책 이제 기획하신 편집자시잖아요. 목사님, 이 책 기획하실 때 또 어떤 마음이셨고 또 어떤 동기였는지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이 말씀하신 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빙받은 목사는 피 말라 죽고 개척한 목사는 피 흘리며 죽는다고 하는데 네. 그 제 아내한테 어제 아침에 이제 이 말을 해주니까 여보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똑같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뭐 저도 젊은 목사 축에 속하지만 보면 대부분의 어떤 목회에 관련 책들 보면 어떤 유명 목사님의 성공담, 영웅담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뭐 도전도 받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정말 전전긍긍하고 삶의 애환과 고통이 있고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 사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많은데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으로 소위 말하면 넣은 것들은 좀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그 말들은 많이 하는데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좀 책이 없을까 보니까 이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출판하기에는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 이거 보게 되면 그런 괴리감
어떤 그 목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이야기 내용과 그다음 성도들이 봤을 때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뭐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 뭐 탓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죠. 맞아요. 뭐 속사를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목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직접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된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거나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묻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물으러 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그 각자의 주제들마다 궁금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책을 보니까 저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공동 저자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 또 그 전문성을 가지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목사님 편집자로서 또 이 공동 저자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일단 이제 출판사가 이제 고신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들 중에 좀 일단 전문성 있는 뭐 선교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설교학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여러 좀 전문성이 담보된 분들이 좀 주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목회자 분들 중에 현장성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합병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것 같거든요. 될 건데 그러면 교회 합병을 실제로 해본 분.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이제 섭외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사실은 목사님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교육자 거쳐서 단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뭐 상처 아픔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누군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분. 그래서 또 여기 한 분 오계강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12년 부교육자 하다가 담임 되신 분이거든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체적으로 그 기획을 했죠. 그러니까 전문성과 현장성을 다 두루 겸비하신 분들이 책을 공동 저자로 같이 쓰신 거네요. 그리고 나름의 좀 서사가 있어야 되겠죠. 단순한 어떤 뭐 원리적보다도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좀 공감이 되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저자분들 중에 이제 고신 언론사다 보니까 고신을 넘어서서 좀 타교단. 예를 들어서 한옥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옥 목사님 아버님이 또 우리 고신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서 또 섭외를 했고요. 또 요즘에 워낙 또 많이 유명하신 또 통합 측에 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 돌봄 목회 또 하시고 많은 공감되시는 분이 계시고요. 특히 또 사모 부분에 참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모 부분에서 너무 민감한 주제고 내용이라서 저희 고신보다도 추천을 받아서 합신의 상담학 교수님이신 분을 또 섭외를 해서 홍구화 교수님 그렇게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정황 그다음에 또 배치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권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자로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든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혼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초안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여러 몇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보완을 받았습니다. 피드백도 좀 받고. 또 이런 주제는 이런 분이 낫겠다. 또 저런 주제는 저런 분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뭐 제 이름은 기획 편집자지만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공저 작업 해봤는데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목회는 실전이다. 이 큰 주제 안에서 같이 쓴 거잖아요. 혹시 발견된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교회 규모도 다르고 뭐 사역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교회 쇠퇴 시대거든요. 한국 사회 자체가 수축 사회로 가 있고 그러면서 근데 여전히 이제 목사님들은 성과에 어떤 성장의 그 어떤 압박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외형적인 어떤 성취 성과보다도 좀 본질적인 면들 그 목사 개인의 영적 성장
그다음 또 가정의 돌봄, 네.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좀 신학이 배어 있는 네. 목회, 그리고 또 합리적, 상식적인 어떤 그런 교회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30대 때 좀 잘 나가는 부교육자이기도 했고 또 개척할 때도 좀 풍운의 꿈을 꾸고 했지만 너무 좀 나이브했구나. 그리고 너무 좀 약간 망상이 좀 있었구나. 허영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본질에 집중하는 어떤 외면적인 것보다도 좀 내적으로 조금 성숙과 성장, 그다음에 교회 건강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좀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목회 기술적인 기술보다도 조금 성경적인 리더십, 그리고 어떤 성품과 인격이 배어 있는 어떤 목양,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목회 본질적인 얘기를 1, 2부에 걸쳐서 이제 네.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이론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뒤쪽으로 가니까 실제적인 네네네, 목회 맞습니다. 위기나 또 어떤 그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쓰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네네. 이해할 수 있는 네. 수준까지는 네. 쓰신 것 같아서 네. 진짜 목회를 준비하시는 네. 목사님들에게 진짜 도움이 네.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회는 실전이다.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한 목회 멘토링이라는 네. 네. 부제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목회를 네. 이제 시작하시거나 네. 또는 후배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대부분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올해 좀 규모 있는 게 하다가 이제 담임으로 뭐 부임하는 분도 많은데, 이게 저도 이제 부교육자 한 10년 했지만 부교육자 10년 하는 것하고 개척이든 담임 1년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는 실전이라는 게 딱 예를 들면 이제 기존계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부임하게 되면 바로 맞닥뜨리는 게 이제 당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 장동희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이제 당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사모님 같은 경우도 부교육자 사모님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이런 담임 사모님으로서의 그 위치. 그래서 어떤 경우이냐면 어떤 교회는 부임을 했더니 사모님이 좀 더 활달하게 좀 움직여 주길 바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기 의존이 있는데 사모님이 성격이 이렇게 좀 활동적 분인데 네. 그 교회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교회가 뭐 처음부터 큰 문제 생긴 것이 아니고 네.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그 목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뭐 당회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모회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뭐 같은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을 가잖아요. 그럼 네. 부교육자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데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데 보통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잘할 거야. 아니 근데 뭐 부교육자로 잘했다고 해서 담임으로 갔는데 또 잘 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니 혹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몇 가지 좀 생각이 나는데 뭐 사모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전도사님처럼 네. 사역자처럼 일하기를 원하시는 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사모는 그냥 네. 목회자의 네. 부인으로 네, 네. 아내로만 있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목사나 부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네. 담임 목사 하신 목사님들이 네. 이제 부사역자의 어떤 네. 어려움과 네. 힘듦을 네. 모르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네. 이해 안 해도 사실 목사님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도 네, 네.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이해되는 게 많아서 네. 책 진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뭐 이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책이 좋은 이유냐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좀 미래를 미리 좀 예측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리 닥쳐서 그 대응하기보다도 미리 준비된 뭐 대응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5년 10년 부임해서 개척 말고 네. 5년 10년 이렇게 롱런 하는 분들이 좀 드뭅니다. 몇 년 하다가 돈이 좀 뭐 어려워. 저거 뭐 네. 나가달라 이런 말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진짜 목회
아니 뭐 어렵습니다. 너무 아니 갑자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목회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목사님 제목도 자네 이 길을 가려나 그 예, 예. 목사님 교회 개척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예. 예전에 한 책 제목하고 네, 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목사님 그 쓰신 부분도 제가 좀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네, 네. 진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개척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개척교회 목사는 교회에서 쫓겨날 위험이 없습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그렇죠. 네. 웬만하면 성도님들 알아서 나갑니다. 네. 근데 부임한 목사님은 교회 나가달라 하잖아요. 그럼 개척교회는 월세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르겠지만 네. 예, 가능하면 개척도 네. 고려해놓고 그러면서 네. 뭐라 좀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박용호 목사님 뭐 큰 목회를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덜본 목회 참 네. 좋은 게 뭐냐면 네. 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둘째 아들이 좀 이제 자폐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작더라도 좀 약간 뭐 가난하더라도 네, 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정말 교회가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 뭐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강소교회라고 해가지고 네. 작지만 진정한 공동체 네, 네, 네. 또 그리고 또 리더십 진짜 섬기는 네. 리더십이 네, 네. 있는 이 책에도 목사님 끝자락에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네. 중간에 킹을 붙여서 왕의 마음을 가진 네. 네,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이제 단순히 성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네. 개인적인 성숙 또 네. 탈진하지 않으면서 네. 지속 가능한 네, 네. 목회를 네. 위한다면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둬라. 네. 이런 어찌 보면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좀 네. 담긴 책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뭐 이제 부임하는 목사님은 그 교회의 문화, 정서, 그다음에 오래 내려오는 전통들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가 주로 맞춰야 되겠죠. 네. 맞추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개척 같은 경우는 개척하는 목사의 어떤 목회관, 교회관 있겠죠. 네. 그것들이 이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개척교회 목사는 좀 자기가 좀 신학적으로 뭐 부임하는 목사는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그렇게 해야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리더십의 방향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어떤 목회관과 교회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예를 들면요, 뭐 한국에는 아니고요. 저 다른 나라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 케이스인데요. 한번 만나자 하시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그 만났더니 이 목사님 너무 좀 마음이 그렇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한인들이 한 번씩 오시는데 네. 금요 기도회를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오면 너무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한 번 때문에 했대요. 네. 근데 몇 번 나가다가 또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주보에는 금요기도에서 하나 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저희 고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최하기 전에 이제 국내 전도위원회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뭐 세미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 12년 전입니다. 그 같은 그룹에 계신 목사님이 뭐라냐면 윤 목사님 그 새로 오시는 그 분들 요구 다 들어주지 마라. 그 왜요? 이러니까 그 이제 여자 집사님 2분이 교회 등록하셨대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2분 또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2분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그분이 3개월 오다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주보에는 새벽기도는 나갔잖아요. 네. 근데 만들어 놓은 건 또 없애기도 어렵잖아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건 쉬운데 있는 걸 없애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 그러면 목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목회관, 교회관 이런 것들이 정립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맞추다가 탈진하고 저 사람 탈진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작은 교회의 특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그 멤버가 적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되어져야 될 네. 부분들도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상황도 좀 네. 있고요. 목사님 이제 개척하신 지 12년 되셨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뭐 꼭 그럴 수는 없겠지만 12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네. 목사님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네.
진작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시작했다면 예.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목회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 책을 아마 전체 이제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알았다라면 이거 진짜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그 침례교는 다룰 수 있는데요. 장애 같은 경우는 교회법이 있거든요. 교회법. 교회법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목회 행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만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중고등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신 성도님들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심리, 그때 제가 37이었으니까 50대, 60대 분들의 심리나 정서, 생각들을 잘 몰랐죠. 그래도 이제 저도 주위 보면 목회를 부임해 잘 하시는 분 보면 그래도 어느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구, 소위 말하는 교구 있잖아요. 교구 사역들, 어른들의 사역들을 좀 해보신 분들이 그 목회 부임하셔서 좀 잘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초기 실수가 몇 가지 있었죠. 사람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목회 행정도 조금 좀 미숙했고,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목회 실전이다 할 때도 저희 경험치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실수했던 부분들, 또 간과했던 부분들, 그리고 좀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똑같거든요. 실패하는 부분에 실패하고요,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거든요. 매번 우리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지만 같은 부분에서 늘 자주 넘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뭔가 한다는 거는 좀 두려움도 있고 잘 못하죠. 그러니까 교육부서만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작년 사역을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례 같은 것들 집례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색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심리와 어른들이 심리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들을 좀 어쩌면 부사역하면서 충분히 좀 잘 경험해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세 가지 공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공부. 하나님 공부는 신학이고요. 두 번째 사람 공부, 인문학이고요. 세 번째 돈 공부. 요즘 돈 공부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너무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 저희 때만까지 또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교회 뭐 이렇게 했지만 저도 사실은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가면서 이제 인생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세상도 배우고 이제 해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어려움을 직장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지만 한편을 보면 그 지옥에서 온 사람인데 전쟁터 정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들 뭐 이중직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 이 지속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중직에 관해서 뭐 반대하는 이런 추세는 아니지만 이미 이제 한편에서는 아주 보수적이고 또 클래식한 부분에서는 또 목회자는 목회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시간을 또 쓰는 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서는 또 목회 철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일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존중받아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 책 챕터마다 그 나눔 질문들이 좀 나눔을 위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나눔 질문 저도 좀 처음에 보면서 답을 좀 달아봤거든요. 근데 각각의 이거를 쓰다 보면 적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제 목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게 좀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 좀 그런 나눔 질문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런 나눔 질문들도 같이 좀 연구하셨나요? 처음에는 나눔 질문은 넣지 않았고요. 그냥 그래도 한번 읽고 끝낸 거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교정 보면서 맞다, 이건 좀 더 이 책에 대한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학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만들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독서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독서 모임 할 때도 이 책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 질문 다시 저자분들에게 보내가지고 번거롭지만 네. 죄송하지만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목사님 책값이 너무 싸서 놀랐어요. 일단은. 네, 400피 넘죠. 근데 18,000원입니다. 보통 한 22,000-23,000원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무조건 25,000원은 받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사실은 이제 네. 책 내용이 알차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네. 그 전문가와 현장성을 가진 분들의 네.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네.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척이나 네. 또 목회에 관한 마음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반드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 이 책을 이제 책임 집필하시고 또 전체 기획하시면서 제일 많이 그래도 목사님께 제일 많이 도움된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보면서 좀 자신감이 엄청 많았거든요. 보면서 나도 별 수 없다.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제 37에 개척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는 쉽고도 빠른 길이 개척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험난한. 근데 해보니까 뭐 어떤 다른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 이 목사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 존경과 존중. 진짜? 특히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 보면 그 어떻게 그 당회를 저렇게 인도할까? 회를 인도할까? 가서 저 어려운 교회 가서 부임하셔가지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겸손해지는 부분이 많고 좀 더 신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나 자신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 말하면 겸손해지는 거고요. 좀 철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에는 어디서 오라면 무서워요.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되는 거죠. 아니 정말 담임 목사님은 하늘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아직 뭐 담임 못 하겠죠. 저는 아직 담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개척과 담임에 대한 생각들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분명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잘 해야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시면 우리 고신 신학대학원에 교수님들 몇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이 책 만드는 어떤 목적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신학대학원에 고신 신학대학원에 목회학 수업의 어떤 필독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렸고요. 실천 신학 관련해서는 목회학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제 숙제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놨고요. 아마 하신다는 것 같고. 책 읽고 레포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장동희 고시는 같은 경우는 강도사 제도가 있거든요. 신대원 졸업하면 한 2년 정도 강도사 거쳐야 목사를 받거든요. 시험 보셔야죠. 강도사님들 교육 교재로 또 이렇게 추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드려놨고요. 이렇게 해주신다더라고요. 제가 읽고 나서는 진짜 이거 목사님 이거 잠깐 동안 보는 게 아니라 스테디셀러로. 맞습니다. 좋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꺼집어내서 한번 그 주제들 한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좀 목회에 대한 그림을 좀 막연한 게 아니라 목회라는 전체 그림을 우리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도 어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예견된 미래 또 예측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 담임 목회 또 개척을 시작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책을 이제 후배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추천도 해주시고 또 내용도 좋은 고견들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담임 목회 뭔가 개척을 준비하거나 청변을 준비하는 목회자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목회 시작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공부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맞아요. 일단 최소한 신학과 교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지식과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역한 대상
그러니까 뭐 어른, 청소년, 사람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예. 나는 어떤 기질과 성품의 사람인가, 나의 장점, 단점 뭐냐, 또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상처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번에도 안에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담 파트, 뭐 사무 파트도 마찬가지 보면 네. 결국 이제 목회자 안에 있는 여러 상처, 결핍, 치유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목회 사역에 갈등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생길 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공부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뭐 이제 부목사라도 보면 담임 목사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가도 그것도 뭐 수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가도 자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있는 교회에서 그 사역들을 좀 뭐랄까요, 좀 성공적으로 네.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네. 또 뭐냐면 절대로 이런 말 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목사가 혼자 있으면 사고 친다 그러잖아요. 함께 또 이렇게 서로 돌봐줄 사람이 있죠. 그렇죠. 좀 서로 좀 멘토도 자기 해줄 좀 멘토, 자기를 좀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또 목회적으로 이끌을 수 있는 멘토나 좋은 선배, 그리고 좀 결이 맞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 그룹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리 그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고 치거든요. 예. 네, 뭐 그 서로를 좀 감시해주고 네. 서로 좀 격려해주고 사실 서로 또- 좀 돌봐줄 수 있는 예,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그룹들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나 뭐 개척 부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사실 또 우울증 네. 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많고. 근데 그거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같이 좀 편안하게 네네. 무장 해제하고 예, 속을 좀 터놓고 얘기할 네, 수 있는 맞아요. 그래도 그 뒤통수 치지 않는 좀 진실한 친구들. 그런 관계를 네.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이 책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네. 혹시 다음번에 책을 네. 내신다면 네. 그 부분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목사님 목회자의 건강 관리에 관한 네. 부분은 좀 네.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맞습니다. 여기 네. 제가 읽어보면서 네. 사실 목사님들 제가 최근에도 제 가까운 분이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또 네. 이제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네.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항상 아프시더라고요. 네.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 목회자의 건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책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네. 원론적인 부분과 또 이제 실제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는데 몸에 관한 대응 얘기가 없어서 네. 혹시 목사님 다음번 책에는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안 그래도 이 책이 나오고 네네. 또 몇 분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네. 이 목회 실전이다 투 개념으로 네네.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겠냐라고 있으셔가지고 네. 또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분이 말해주셨는데 목회는 현실이다. 목회는 현실이다. 지금 이게 목회는 실전이다 되잖아 제목이. 네네. 다음 혹시나 기획하게 된다면 목회는 현실이다. 좋잖아요.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빠뜨리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건강 문제도 네. 뭐 중요하고요. 네. 이걸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방금 얘기하신 거예요. 건강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뭐 네, 목회자 정신 건강과 함께 뭐 같이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만약 목회는 시대다 기획하게 된다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네. 1인 목회 시대. 1인 목회. 지금 부교육자 지방도 울산 같은 경우에요. 2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부교육자 못 구해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실 때 부교육자가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일단 지방이라서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지방을 꺼려하는 거죠. 자기 어떤 문화 생활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 요즘에 또 사모님들이 또 일을 하시잖아요. 전문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싫어하고 보통 이제 부교육자 못 가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신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월화수목금 시골 같은 게 토주일도 하더라고요. 그다음 수요일, 금요일, 주로 오전 오후 혼자서 너무 혹사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참고로 저희 교회는 뭐 새벽 기도회는 없거든요. 네네. 네, 교회 밴드로 7시에 그 묵상 글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목사님들이 탈진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일일 목회 시대에 대한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의 관계.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갈등의 그렇죠. 요소가 엄청난 많죠. 네, 뒤에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공론의 장에 꺼내기는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도. 네, 원로 목사 부부 관계. 네.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는 게 이제 목회자 성윤리. 그렇죠. 여전히 네.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 준비. 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좀 빠뜨리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네.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네. 다루지 않았던 네. 얘기들이 네. 물론 좀 나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뭐 목회와 신학이라든지 네. 뭐 특별한 이런 이제 월간지 같은데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그래도 네. 많이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네. 목회자만을 위한 네. 또 이런 책들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말들은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데 이걸 공론의 책으로 내면은 이게 뭐 또 성도님들이 보게 되면 뭐 덕이 안 될까 싶어서 사실 그게 많죠. 덕이 안 되기보다도 일단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불부터 꺼야 되는데 네. 남의 눈치 뭐 다른 사람 네. 눈치 보는 것보다는 네. 우리 목회자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사역을 네.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는 실전이다 이 책은 네.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목사님, 저는 오히려 이제 시즌 2가 네. 목회는 현실이다. 네. 뭐 이게 만약에 뭐 가제지만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목사님 마음에 빨리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네.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목회를 이제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목회할 때 이 정도 책들은 네. 좀 봤으면 좋겠다. 한 3권 정도 목사님 추천해 네. 주시죠. 그냥 뭐 많은 책들은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사역하다가 가장 힘들 때 주로 보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제 영적인 침체, 탈진, 뭐 우울, 그다음에 낙심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주로 3권의 책을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존 플라벨 청교도 쓴 섭리의 신비라는 책이 있고요. 섭리의 신비. 예, 크리스찬 다이어스 나왔는데요. 네.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서 핑크의 엘리야의 생애. 또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는 로리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이 3권은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꺼내서 읽어봐야 되지. 요즘에는 이제 섭리의 신비를 자주 보는 편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이 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또 그럴 때 스스로 이제 뭐 옆에 주위의 분들이 있어 서로 격려 위로되지만 자기 자신을 대한 최고의 격려자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0점 조정도 하고 다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그동안 너무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만 봐가지고 뭐 이제 좀 요즘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트렌드도 중요하고 하지만 깊이와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도 다시금 좀 조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책뿐만 아니라 오늘 잠깐 또 나누고 싶은 책이 있는데 생애 주기에 관련해 가지고 목사님 책도 같이 또 이것도 또 책임 편집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3권인데요. 지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6070 같은 경우는 시니어 지금 완전 10년 전에 6070하고 지금의 6070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6070 10년, 20년 전에는 저도 이제 부목사 할 때는 그냥 노인대학 수준이었거든요. 트로트 부르고 막 레크레이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6070은요. 뭐 대졸자 많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세대입니다. 맞아요. 경험치나 뭐 학력이나 재력이나 가정입니다. 그분들에게 뭐 자꾸 뭐 노인대학하고 뭐 이렇게 이름도 노인대학이라고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요.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거 지혜자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시니어 뭐 모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좀 세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대상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특히 지금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선거했지만 2030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들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가 겪는 고민, 갈등, 문제도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에 다 언급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설교 시간에 다 언급을 없기 때문에 네. 그 설교를 또 성도들 신앙 양육에 대해서 보조제로 이런 세대 관련된 책들 뭐 제가 이렇게 넣은 거는 한국교회 최초로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네. 지금 10대하고 80대만 빠졌거든요. 네, 그 어떤 분은 8090 해야 된다고 기독교 8090이 답하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하여튼 그 이게 하나 마중물이 되어서 네. 가적적으로 좀 이런 세대를 이해하는 그런 좀 전문 연구소들이 어떤 책들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책 뭐 다는 읽지 못했지만 조금씩 네. 봤는데요. 사실 저는 논문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네. 각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관심사들 네. 또 그들이 또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잘 담아놓은 논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안 찾아봐도 네. 또 현장 전문가 분들이 네. 쓰신 책들이어서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4050이잖아요. 저는 이제 50대니까 4050을 읽으면서 저도 좀 와닿는 게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4050에 관련되신 네. 목사님들을 많으시잖아요. 꼭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저럴까, 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네. 어찌 보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한 책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생애주의 관련 책을 내다 보니까 지금 교육학 박사 과정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네. 하나 깼는데 공부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번아웃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당분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 작업들은 이제 뭐 계속 기회가 되면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꾸 어떤 분들은 단행본을 빨리 내라 그러시는데 이제 공저 말고 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계획들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쉬면서 네. 좀 재충전도 하고요. 거의 2년 동안 거의 뭐 지금 매달리신 거 냈고요. 네. 네, 했고 그다음에 또 외부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교단 행사들 좀 한다고 좀 번아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조금 다음 스텝을 좀 생각해봐야 생각합니다. 네, 목회는 실전이다의 목회자의 번아웃과 이 건강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빠져가지고 목사님 들어갔으면 목사님이 이게 더 천천히 나왔을 텐데 네, 엄청 달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책 거의 한 거 맞아요. 6개월 한 것씩 나왔거든요. 진짜 목사님 너무 힘드셨겠네. 그러나 목사님 애쓰셔 주셔가지고 네. 많은 다른 목사님들과 또 이제 목회자들이 또 위로와 격려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 책 통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또 내가 개척해야겠다. 저에게도 이게 선물과 같은 네, 책이어서 언젠가는 개척하겠죠, 저도. 근데 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잘 해야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처음에 이게 굉장히 처음이라 어렵고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저자 등판보다 되게 편안하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역지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 많으시는데요. 뭐 꽃길만 걷는 목회 인생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각자 상황 어렵지만 믿음으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도움으로 승리하는 목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뵙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목회는 실전이다. 오늘 전체 우리 편집하셨던 우리 윤두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